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곳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일 아마 본당마다 장미주일 다 보냈을 겁니다. 그죠? 네. 장미주일은 사제가 자색 지위를 벗고 분홍색 지위로 갈아입는 날이죠. 1년에 꼭 2번만 이 분홍색 지위가 허용이 됩니다. 언제죠? 사순 제4주일과 대림 제3주일. 사순 제4주일을 우리는 렛달의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림 제3주일을 가우다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 말로 렛달의 혹은 가우다떼,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주일, 즐거움의 주일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사제가 분홍색 지혜를 갖춰 있고 장미주의를 아마 보내는 본당들이 많이 귀해졌죠. 그냥 자색 지혜만 걸치고 미사를 봉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자들이 정말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제가 그 제2의 색상을 통해서 이 전례 분위기를 드러내 주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왜 사순 제4주일을 이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고 왜 그날 이 사제가 분홍색 지위를 갖춰 입을까? 이 분홍색이라는 그 색깔은 참 묘한 색깔이죠. 사순 분위기와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색깔. 그렇다고 뭐 부활 분위기와도 어울리냐? 부활 분위기와도 뭔가 맞지 않는 색깔. 그야말로 어정쩡한 색깔이죠. 화려한 듯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수한 색깔이고 밝은 듯 보이면서도 또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색과 이 백색의 꼭 중간 색깔이 분홍색이죠. 여러분 대림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루가 있죠. 진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 그러니까 이 분홍은 말 그대로 보라색하고 흰색의 중간 지점에 소속되는 색깔이죠. 그래서 보라에서 흰색으로 건너가기 위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자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쁨을 드러내는 백색도 아니고 기쁨과 그 슬픔 사이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어중간한 색. 슬픈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기쁨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바로 그런 전례 분위기를 연출하는 색이 이 분홍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홍색은 사순 제4주일쯤에 어울릴 법한 그런 색깔이죠. 사순절이 성주간을 포함해서 7주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순 제4주일쯤 이렇게 되어 가면은 이제 사순 시기에 거의 반환점을 돌아서 그것도 저만치 간 상태죠. 어쩌면 이럴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등산도 그러잖아요. 7부 능선쯤 도달했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정상은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정상까지는 아직까지도 한참을 더 가야 된다면은 더 가야 될지 되돌아가야 될지 이 고민이 되고 망설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순사주가 바로 딱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고지가 분명히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되니까 이 사순 여정이 조금씩 힘들어지고 지쳐져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장미주일을 정해놓은 겁니다. 장미주일은 예수님 순환에 동참하느라 지쳐있는 그런 신자들한테 부활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잠깐 쉬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라고 격려와 위로와 그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제정이 되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례 안에서 분홍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장미주일이 아무한테나 의미 있는 날이 아닙니다. 사순 여정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한테만 의미 있는 날이 되겠지요. 정말 그 길을 치르고 정말 희생과 기도와 단식으로 그 고단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장미주일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거고 또 휴식의 시간이 되어지겠지만은 아무런 고심 걷기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재미지게 노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그날이 그날인 셈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미 주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사순식에 이 가져야 될 어떤 그 분명히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셨던 결심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장미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그 마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조율해서 이 남은 사순 여정들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유대인들과 아주 힘겹고 외로운 그런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점이 있어요. 복음 전반부에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뭔가 몸을 좀 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형제들을 다 올려 보내시고 나서 형제들한테는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없이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해 놓은 것은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정작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지금 저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 구절은 죽음도 구사할 듯한 그런 아주 거침없는 기세로 유다란 앞에 서신 그런 모습들을 당당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 양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원의식을 알아야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장면이죠. 하느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명감, 하느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예수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장면, 그 점만 보더라도 그 미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하고 남을 겁니다. 이처럼 돌멩이에 맞아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모습은 이거는 소신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죠.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를 꺾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년 시절서부터 그 당신의 신원의식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날로 지혜와 총기가 더해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신 이후에 그 증언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또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다가 다시 찾은 후에 나자렛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증언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신혼의식이 형성되어지는 단계예요. 갓난쟁이 아기 때는 당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전혀 간파를 하지 못했거든. 근데 자라면서 차츰 당신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12살 무렵에 예루살렘에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예,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왜 이렇게 애를 태우냐 이렇게 나무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는 정말 당돌하니만큼 아주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신혼의식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이때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신혼의식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30살이 되셨을 때는 당신의 그 신혼의식이 온전히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누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보내셨는지를 그때는 분명히 깨닫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깨달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초점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만 이렇게 집중되었고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 앞에서 그 세례를 청하실 때도 요한이 만류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움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실행할 것을 강조를 하셨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님의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를 끝냈을 때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던 제자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잡수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그 양식이 뭐라 했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 성경 좀 읽어요. 그래 하나같이 대답을 못해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나는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는 하느님 뜻이 전부였고 하느님 뜻이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당신 사제직의 그 모토라고 할 만큼 오로지 하느님과 하느님 그분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언제나 하느님이 우선이고 하느님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셨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하느님의 일이라면은 이거는 물불을 하지 않고 뛰어드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신혼의식을 알고 오늘 이 복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행동 양식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느님의 영광이 먼저였거든요. 자기 명성보다는 하느님의 이름이 앞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저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그보다는 그 현장 속으로 그침없이 뛰어드셨던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요한복음 7장 중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중앙들을 우리가 이해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 상황을 우리가 다 읽어야만이 오늘 이 복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 제일 먼저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그 사건은 5장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베자다 목가에 38년을 누워지되는 그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시죠.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화요일날 우리가 읽었던 복음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기는 몰라요. 다 날아가 버리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께 따지죠. 무슨 문항으로 네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거를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밝히시죠. 그러면서 장황한 성부성자론을 이제 그때부터 펼치십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논쟁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 말씀들을 쏟아놓으시면서 그들의 거부와 배척에 맞서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5장 중후반부터 이 7장까지 전부 그 내용으로 빼곡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한다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급히 내려오셔서 갈릴리아에 머무시면서 활동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초막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유대인들과 맞부딪힌 겁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또 거침없는 일가를 쏟아놓으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역설을 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까지의 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다 읽어보셔야 오늘 제 강론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의 그런 신원의식을 강조하시면서 강한 의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쩌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반응을 보인 듯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얘기하다가 정이 안 들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조용히 떠나오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제자들한테도 전교를 하면서 보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잖아. 그렇게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고 당신은 정작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마지막까지 언쟁을 벌이시고 끝까지 지지 않고 진리를 정연해 나가셨거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것이 욕을 먹고 하느님의 것이 침범당하고 훼손을 당해도 그 이해득실을 따라서 자기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들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까운 지인들 중에 아마 개신교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들과의 그런 어떤 부딪힘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개신교 신자들하고 종교에 관한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네들이 늘 물고 늘어지는 레파토리가 있죠. 성모님 욕을 하고 우리 교황님 욕하고 우리 교회의 성사를 부정하고 배척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과 좋게 대화를 시작을 하지만은 정말 앞뒤 꽉꽉 막힌 말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은 논쟁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서로 상종조차 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낫다는 거죠. 성모님 욕을 하고 있고 성체를 욕을 보이는데도 그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꿀먹은 버거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거든. 물론 성경이나 혹은 신앙 지식이 빈약하다 보니까 몰라서도 할 말이 없는 거겠지만은 비록 모르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주어도는 가락이란 게 있고 스당계 3년에 이 풍우를 읊는다는데 아무리 몰라도 그게 아닌 것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면은 그 짧은 지식으로라도 우리가 진리를 증언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면서 굽히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로 우리가 다투고 마음 상하는 거 그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그래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양보해 주는 거 이게 어쩌면 아름다운 미덕이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네 말이 맞다고 우리가 진리까지 양보해 가면서 그 사람 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비율을 먼저 맞춰드려야지 하느님의 비율을 상해드리면서까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 양보하는 것, 이거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저버리는 비겁한 행동인 거죠. 비록 진리를 항변한다고 내 목구멍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불이 채워서 머리에 스팀이 팍팍 올라오더라도 아닌 거는 절대 아니고 옳은 거는 절대 옳은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면서 내 하느님을 지켜드리는 거, 이게 옳은 거잖아요. 비록 그 사람하고 의가 깨어지고 금이 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과 깨지고 하느님과 금 가는 일이 없어야지요. 다락방 사제들은요, 매일 봉헌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봉헌문 안에는 이런 기도문이 들어있죠. 저희의 자아, 출세, 안락, 세속화의 아니한 타입에서 오는 온갖 인간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어머니처럼 오로지 언제나 기꺼이 주님 뜻을 행하는 사제들이 되기로 서약하나이다. 더욱이 복음에 지극히 충실하여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온전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전파하기로 약속하오며, 또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고자 하나이다. 이 기도를 매일 바칩니다. 언제나 기꺼이 주님 뜻을 행하고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나 온전하고 용감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추세에 과감히 맞서는 방벽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하느님과 하느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 거부당하고 하느님의 뜻이 배척당하는 것을 이거를 못 견디하셨습니다.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 1000번만 견디실 수 있고 참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되는 것보다도 당신을 보내신 분이 거절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당히 맞섰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랬던 거죠.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당신을 보내신 그 성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견디지를 못하셨던 거죠. 성전이 장사치의 수물로 변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집이 강도의 수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에 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고 좌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거침없는 행동까지 스스럼없이 하셨죠. 바로 그런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이고, 바로 이런 모습을 담자고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 오늘 복음의 정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친한 아이 둘이가 싸움질을 하다가 붙들려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싸움의 발단은 한 아이한테 있었어요. 둘이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상대방 아이한테 아주 심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버렸던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두고 비아냥거렸던 겁니다. 폐품을 주우다가 생계를 잇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를 그런뱅이라고 이렇게 놀려버렸던 거죠. 결국 말다툼이 주먹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서로 맞붙으면서 뒹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진정시켜놓고 잘잘못을 따졌죠. 근데 그 아이는 죽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욕을 하는데 시부님 같은 찾겠냐, 그렇게 오히려 저한테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쓴 거는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되레 물으니까 그래도 불효보다는 낫다면서 끝끝내 자기 소신을 굽히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어거지로 제가 화해를 시키기는 했지만은 정말 그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인 그 행동에 분개를 했던 그 아이, 어쩌면 그 아이의 처신이 옳을 수도 있었다면서 저는 마음으로 그 아이 편을 들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 때문에 친구를 잃어야 했죠. 아니, 소신을 위해서 그 친구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물릴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그 마지막 선택 앞에서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우중이 아니고 아버지였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뭔가를 깨달았죠. 우리의 마지막 선택도 언제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면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때로는 사람의 그런
비위까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릴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그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부해야 되고 또 성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믿음이 정말 그 꼬마 아이보다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오류와 불의 앞에 침묵을 하고 진리를 가리거나 숨긴다면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다. 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견디려 받게 될 것이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의식주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것은 육신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먹고 하느님의 뜻을 마시고 하느님의 뜻을 옷 입으면서 하느님 걱정만 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떤 선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나한테서 우선이고 모두고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로지 이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양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나 계명에서나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침없고 당당하셨고 그 어디에도 매이지를 않으셨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그거는 진짜로 매인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뜻 앞에 철저하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 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오로지 그분을 밀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뜻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앞에는 철저하게 종속이 되셨지만 나머지 뜻에는 전혀 매이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자유롭고 거침없이 행동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뜻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정말 움직여가는 그 유일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 뜻 그 한 가지뿐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 뜻으로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제일 어려운 일이 되어질지 몰라요.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내 뜻과 하느님 뜻이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뜻과 하느님 뜻이 같은 방향이면은 그자지 하느님 뜻 따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뜻과 하느님 뜻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느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느님인 그런 사람은 천국의 성인 성녀들 뿐일 겁니다. 내가 뭘 해도 지금 하느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하느님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도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지만은 자기 뜻 앞에 흔들릴 순간이 있으셨죠. 순환 전날 밤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시고 번뇌와 고뇌의 그런 밤을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거나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던 분이 그 순환을 앞두고는 깊은 번민에 휩싸였죠. 피땀까지 흘리면서 고뇌의 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느님을 뜻을 따르는데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정사목을 하는 그 신부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뭐 지금이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예전만 해도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신부님은 사형 집행 장면을 여러 번이나 지켜보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형 직전에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순간을 그 두려움에 떨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지에다가 똥이나 오줌을 싸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개 피를 달라고 해서는 단 한 모금도 팔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면서 그게 다 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시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 앞에 선 사람의 심리예요. 이처럼 누구도 죽음 앞에서 오연하고 당당해지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피와 땀을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의학 보고에 보면은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문 그런 어떤 사례 안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인간의 어떤 극한의 어떤 그런 어떤 걱정, 근심을 오버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뇌세포, 그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 모공을 통해서 그 피와 땀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는 엄청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겟세마네에서 받으셨던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겟세마네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극복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이 잔을 좀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둬달라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끝내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면서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바치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당신의 때를 향해서 그때부터는 용감하게 걸어나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어려워하셨다면은 우리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탈하고 별 어려움 없이 하느님 믿을 때는요, 하느님 뜻 따르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남편 성성장구하고 자식들 내 뜻대로 잘 커주고 돈 말을 날 없이 그 사업 번창하고 이럴 때 하느님 뜻 따르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정말 하느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절하고 주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 뜻을 따른다는 거,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자기 뜻을 접고 하느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잡을 때, 그때 정말 그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기 싫을 때도 하느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가기 싫을 때도 하느님 뜻을 생각하면서 가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느님 뜻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래서 억울할 때도, 속상할 때도, 답답할 때도, 세상 아무도 몰라서도 하느님만은 아시겠더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은밀하게 내 고통을 딱 감추고 하느님께 드러내면서 하느님 뜻 안에 그 고통을 내가 복문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느님 뜻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알죠?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을,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무도 몰라줘도 오로지 하느님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서 십자가 길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하느님 뜻 중에 편하고 수월한 길이 있겠습니까? 하느님 뜻 중에 아프지 않은 그런 뜻 있던가요? 하느님 뜻 중에 절대 쉬운 뜻 없고요, 하느님 길 중에 절대 수월한 길 없습니다. 우리는 수월한 데서 하느님 뜻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데서 그 하느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대충 적당히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 뜻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것, 이게 하느님 뜻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확고부동한 그런 정체성,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하느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느님 뜻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 뜻이 어딘가를 여쭙고 그 하느님의 뜻의 방향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만을 가리키죠. 아무리 돌려놨고 아무리 틀려놔도 언제나 한쪽 방향, 언제나 향하는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우리 의지도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그 한 방향으로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 뜻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지금 하느님 뜻만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 뜻 따른다고 만약에 또 나오는 거라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위한 게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시키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라면은 그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거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달라면서 내 문제의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찾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철야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대단히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거예요.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위령의 날 전날 저녁에 공동묘지를 갑니다. 성녀께서는 자주 공동묘지에서 그 거룩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도의 규칙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당신들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영혼들의 음성들이 들려왔죠. 영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것만큼만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만큼만 행복해진다는 것, 이거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죠. 주님의 뜻을 알고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서 준비를 했거나 주인의 뜻대로 한 종은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고에 받을 그 심판에서 우리 공로, 우리 죄값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따랐는가에 따라서 달리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 부른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한 그 사람만이 비로소 하늘나라에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 놀라운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 많은 일들이 하나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세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강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찬양하는 사람이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봉사자가 아무리 봉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느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놓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하느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성령왕께서는 매사에 자기 뜻을 버리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완득의 길에는 진보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1000년 동안 당신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해놓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는 그 한 번의 그 행위보다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아시고 첫째도 하나님 뜻, 둘째도 하나님 뜻, 셋째도 하나님 뜻, 우리는 오로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제대로 섬겨드려야 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원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확고부당한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스스로 순환과 죽음을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잘 고쳐내고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여정을 향한 그 행진 절대 멈춰 세우지 말고 이렇게 새롭게 이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